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합본이 1994년 4월 12일 날 출간되었고요. 창립 예배는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새성경에 근거해서 1992년 4월 12일 날 했습니다. 우연히 4월 12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을 가지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시느냐. 여러분이 그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성인 심리교회 회원이 되신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은 좀 특별한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라. 이 필사자들이요,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가서 씻고 왔다 하잖아요. 씻고 와서 다시 필사한 것이.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보다도 훨씬 더 높게 하신 것이, 크게 하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많은 책들도 공부해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게 하신 지 25년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6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회와도 우리는 경쟁하지 아니합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으며,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력하고 지혜도 없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막강한 사역들을 위탁하셔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 어느 분야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으로 공부함으로써 성장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막아주시기 원하며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터인데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것,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는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하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이름으로 감사를 표명하고 그 이름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나도 거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지금 예배실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이 강단은 쓰잘데없는 세상 이야기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짓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직 진리와 공의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포하시기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개역 성경, 가짜 성경은요, 한글 킹제임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36,000군데가 틀린 거예요. 신약에서만 2,200단어가 삭제되어 온 거예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지금 67,000개의 교회가 이 나라에서 지금 예배드린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 강단은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을 쟁의로 만들게 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이라 했어요.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을 상고하라 했죠.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즉 소위 교회들 가운데는 성경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성경을 또 변개시키려고 발악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양 진영의 싸움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도 대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 진영의 싸움은 에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어느 편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보존되었는가? 첫 번째로 마귀가 이브에게 말씀의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거짓말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어 어떠한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하죠.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죠. 이브가 마귀에 답변할 때 뭐라고 했나 하면요, 2절에서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하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혹은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죠.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마귀가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브가 마귀에 답변할 때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했다 했죠. 이것이 최초의 거짓말이죠. 최초의 거짓말을 이브가 한 것이죠. 거기에 2장 16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이브에게 말하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이브는 변개시켜버린 것이. 혹 죽을까 함이라 했죠. 만지지 말라 했죠. 혹 죽을까 함이라 하죠. 거기서 최초의 거짓말이 생겨난 것이. 17절에서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브는 죽을까 함이라고 고쳤다 했어요. 이브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것을 감지한 마귀는 이브에게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거짓말로 속여버린 거예요. 거기 3장 5절에 그죠?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요즘 뉴에이지에서 인간이 신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네가 눈이 열려서 신같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신들과 같이 되지 못했다 했죠. 시편 81편에도 신들이 아니죠. 죽었어요. 그렇죠? 86편도 그렇고 67편도 그렇고.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 노릇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다가 어떤 극적인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대열로 옮겨온 것이. 그 특징이 무엇인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섭리로 보존되었다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성경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교회 다니고 설교자가 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성도와 섬김에 있어 출중하고 사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했죠. 로마 제국의 왕들은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치와 종교, 즉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권세를 휘두르면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불태우고 했다고 했죠.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AD 330년경 로마 왕 디오클레시아는 모든 성경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던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인간의 모임인 로마 카톨릭을 하여금 멋대로 행하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박해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지배당한 자들이었어요. 인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옷 잘 입고 멋부리고 그런다고 해서 같은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디오클레시안, 네로 등등 그 뒤를 이은 교황들 1546년에 트렌트 공회는 외경을 영감받은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 마귀가 일찍이 개입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 거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계도 교회들이 교회만 다니면 안전한지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고 간섭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어부들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제자들이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벌집을 물고기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렸죠.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고 하죠. 지금 부활하신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초자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몸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단단한 물체를 통과할 수 있어요. 이런 콘크리트 문제안이 있죠. 빛의 속도 초당 18만 5천 킬로보다도 150배나 빨리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하죠. 요한일서 3장 1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제 33살 반으로, 남자고 여자고 33살 반의 남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여자들도 남자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냥 들으십시오. 내가 학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왔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했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했죠.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말하더라 했죠. 그렇죠? 그런데 8일 후에요. 여기 26절에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했죠. 문이 잠겨 있는데 주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가 의심이 많으니까요. 나는 주님 보기 전에는 나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안 믿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벌써 갔다 오신 거예요. 8일 후에 있잖아요. 8일 후에 26절에 8일 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것이라고. 저는 여기 17절에서는 만지지 말라 했죠. 나를 만지지 말라고. 나는 아직 갔다 오지 않았다 했죠. 가지 않았다 했죠. 자, 부활한 사람은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배설물을 낼 필요가 없는 몸이라고.
여러분 걱정하셨죠? 내가 올라가면 화장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필요 없었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고 하죠. 질병도 늙음도 사망도 없다고 하죠. 계시록 21장 4절에 그랬죠. 지난 6천년간 과학과 교육이 실패한 것을 성경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거기 로마서 5장 16절 보십시오.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하는 것과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했죠.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했죠. 성경이 틀리거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특권을 향유할 수가 없어요. 끝나가는 세상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요, 우주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 것이. 지금 우주에 가게 되면 자기들은 먹는 것을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화장실 필요 없다 그랬죠. 성경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 것인가? 둘째로 성경을 변개시킨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었다고 했죠. 여러분 거기 말라기 2장 3절을 열어보십시오. 말라기 2장 3절이죠. 내가 3절부터 8절까지를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수를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계명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제로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어떤 사람에게?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보내어 나의 언약이 레위와 함께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여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에덴에서 마귀가 이브 앞에서 교활함으로 이브를 속였듯이요 인간 사회 안에 마귀가 설치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 정치, 산업, 학교, 교육, 법조계, 문화, 국가간의 외교, 언론, 방송, 노조, 각종 종교들, 교회들. 이 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별별 선교사가 다 있는 거죠.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짓말 뉴스, 오리발 내밀인 거, 죄들을 합리화시키고 엉망진창이죠. 그죠? 국가 원수가 거짓말하는 거죠. 김정은이는 이북에 있는 주민들을 속이는 거죠. 푸틴도 마찬가지죠. 시진핑도 마찬가지라고. 술 취하고 정신 이상자가 죄를 지으면요, 그거 봐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거. 그 사람 뭐 다시 범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음, 불륜은 죄가 아니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죄나요? 그럼 뭐가 죄지요?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뭐가 죄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도하는 지도 세력은 레위 지파였어요. 원래 11조는 성전의 일들을 돌보는 레위인들을 먹이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서는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 레위인들이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소홀히 한 것이에요. 2절, 3절 그들의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 얼굴에 엄숙한 명제로 똥을 발라서 똥과 함께 치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계명들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 구약이 안 지켜버린 거죠. 5, 6절에서 레윈과 세운 나의 언약은 새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했어요. 그들은 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했죠. 6절에는 그 입에는 진리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랬는데요. 7절에서는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그랬다 했죠. 그러나 8절에서요.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죠.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앞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했죠. 그게 내쫓아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11지파가 전부 다 10지파가 전부 다 아시리아로 포로되어 갔다 했죠.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 후에 유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죠. 율법을 편파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온 백성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게 하리라 했죠. 10절에서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거스리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못 오감으로써 패역되이 행하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 목사라는 자들이 있어. 성경을 고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뿌렸다고 했죠. 정동수 같은 아이는요, 이 가짜가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 성경하고 한글 기념 성경하고 개혁성경을 갖다 놓고 거기서 뺏긴 거예요. 가짜 성경, 가짜 목사 정동수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내가 글 썼죠? 로마서 15장 4절 5절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을 가르쳐서 마귀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 성경 변개자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거점을 두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상한 학교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상한 신학교가 있었어요.
필로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판타노스라든지 모두 다 이런 가짜들이요, 학자 행세를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불신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로마 카톨릭 성경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공동 번역을 만들 때요, 개역 성경을 버리기로 하는 것이에요. 민영진이 거기 성서공회 총무는요, 나하고 연세대학교 같은 학번이에요. 그애는 물론 신과를 했지만요. 극동방송에 일했던 한 사람, 지금은 감리교 목사하고 있었던데요. 그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어디 하나님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 거기 아마 그 글을 썼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라 그런 거죠.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교육을 뒤엎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열을 조장했어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 성격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이에요. 그들은 학자들을 성경에 두었기 때문에 최종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모이는가? 그래서 그 많이 모인 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단어가 영감받은 것으로 믿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배교자로 드러나 버린 것이. 한국 교회 목사들은요, 누가 배교한지 모르고 자기가 배교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소교행이기 때문에 누가 소교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이단은요,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배교자들이었다고 하죠. 그들 교회들은 반석 위에 지은 교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교회들이 있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요. 성경은 어떻게 보존되었는 것인가? 셋째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라 그런 것이. 시편 12편 6, 7절에 그랬죠? 네, 시편 12편이요. 6절에서요, 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했죠.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 그러는데요, 저를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을 뭐냐니까 이거 유대인들을 보존한다 그랬다고 했죠.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여기에 다 7번 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요. 영어 킹제임 성경도 제대로 된 성경은 전부 다 7번 되어 있다 했죠. 틀렸는데 감추는 것은 안 되죠. 틀렸으면 고쳐야죠. 영어 킹제임 성경은 1611년 판도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잘못한 거 있었어요. 인간이 하니까 잘못하죠.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내온 거예요. 7번 아니에요. 많이 고친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쓰신 거예요. 계속해서 쓰신 거예요. 한반도에는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의 설립은 무의미했다고 했어요. 설교도 성경 공부도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한 서양 종교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순교자로 김대건 신부를 말하지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순교 아니고요. 우리나라 순교자들은 일반 군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나 이 공산주의자들 마음대로 죽인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교회 다녔다가 죽인 거라고 하죠. 남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13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게 하신 것이.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이적을요, 그러니까 표적, 사이언스, 기적, 미러클스, 이적, 원더스. 나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더스, 이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비행기 타던 사람을 끌어내리셔가지고 그 성경 번역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건 내가 나를 자랑하겠어요? 나를 자랑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 것 뿐이에요. 철필로 쓰신 것 뿐이라고 했죠. 42살 먹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 연세대학교 2학년 올라갔다가 학교를 그만뒀으니까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무슨 정치외교학 한 사람이 무슨 비행기를 배워놔요. 창피하게. 그 사람을 끌어내리셔가지고 있죠. 정상이, 그러니까 나는 맞춤법도 잘 몰라요. 한글 맞춤법도 모르잖아요. 내 비서에 있던 사람은 애먹죠. 맞춤법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능력으로 미국 신학교에다 집어넣으니까요. 미국 신학교에서 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글 맞춤법 넣었는데 영어 맞춤법은 제대로 알까요? 그래서 학사 과정을 하고 석사 과정도 하게 하시고 박사 과정도 하게 하시고. 내가 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요, 헬라어 표준 원문과 비교해 본 한국 성경의 번역상의 오류예요. The translational errors of the Korean Bible as compared with Greek texts and subtexts. 그 제목 자체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나는 한글 성경을 개역 성경 가지고 그 텍스트 서브텍스트하고 비교시켜가지고 내가 다 알게 된 거라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라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있는 제인 하지스요, 신약과장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피터 락만 목사를 알도록 나에게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 이 제인 하지스를 통해 와서는 사복음서를 2번 펴냈죠. 사복음서는 헬라어에서 번역했거든요. 성경에 관해서, 번역에 관해서는요, 락건 목사님하고 한 번도 토의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나한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목사님 여기 오셨을 때 이야기했죠. 목사님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너가 한글을 알아야지. 그래서 아니에요. 주석을 번역할 때 우리는 그 주석서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맞췄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 주석에 맞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내가 기이한 것은요, 나는 한번 봤어요. 내 손이요, 여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근데 내 손이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거짓말하는 데 아니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번역을 다 끝내고 나니까요, 한글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요, 한글 사전을 안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내가 유능하고 그래 쓴 게 아니에요. 박사라게 쓴 게 아니에요. 나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나오자마자 성경들이 믿는 침례교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됐잖아요. 우리 같은 일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미국 전역을 따져봐도 우리 같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 하나 내가 더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명칭들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 첫째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명칭이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둘째가 성경 침례교회예요. 이 땅에 성서 침례교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 그 성서 침례교회 다닌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성서 침례교회로 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내 성서라 그래 그랬거든요. 또 성서라고 쓴 데가 있어요. 거기 대한성서공회예요. 그건 성서라 그러잖아요. 공동성서, 무슨 성서. 또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성서라 그런 거예요. 또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성서라 그런 거죠. 여러분, 여기 여호와 증인들 가끔 내가 만나서 이제 나도 그들을 불행한 적도 있지만요. 성서에는 그런 거예요. 성경! 가만히 있어요. 또 성경! 세 번째는요, 말씀 보존학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앞에 이거 봐요. 얼마나 한글이 아름다운 글인가요? 특히나 말씀 보존 엄청 아름답죠? 영국에는요,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성경 다루는 거예요. 러시아 성경도 1844년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논문을 딱 썼던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니까 이 영이 감동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연락해 준 것이에요. 와이파이 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내 논문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보여줬죠. 보내줬어요. 너는 한글 성경이니까요. 그 사람들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논문 내용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나도 자기들도 내 편이고 나도 자기들 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마소라 원문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그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가져와서 팔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딘 버간 소사이어티. 딘 버간이 영국 사람이지만요, 8권의 책을 쓴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지금 닥터 D. 웨이트가 거기 맡고 있죠. 대표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예요. 한글 말씀 보존 학회. D. 웨이트가, 닥터 D. 웨이트가 전화가 왔어요. 브라더리, 이 형제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어디서 얻었냐고. 위에서 얻었지. 하나님이 주셨지. 이 세 그룹 중에서요, 우리가 최고예요. 말씀 보존하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 있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성인들 믿는 사람, 우리 월간지 있잖아요. 성인들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스. 처음으로 이제 바이블 빌리버스가 나온 거죠. 또 있어요. 재밌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400년이 넘었죠. 그런데 킹 제임스 바이블 칼리지,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 이 타이틀을 써먹은 사람은 400년 동안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락건 목사님이 나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뭐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 칼리지가 내가 썼거든요. 목사님은 성경은 많이 알지만요,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잖아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스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이블 빌리버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신 거예요. 오늘 나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거리에서 설교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죠. 자매들은 거리에서 설교는 안 하지만 구령하고 있죠. 인터넷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이거 아시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들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성령들을 믿지 않으면서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라 불리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 휴거를 믿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나의 감회가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요, 이런 자세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이 기쁜 날에 저에게 지혜를 모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늘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기도에 경청하시며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은 저를 꾸짖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저희 기도에 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상에서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